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예배하는 교회 모든 지체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예배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동안 김미리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거를 솔직히 저도 너무 편안하게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사실 사역자분들에게는 두렵고 떨리고 감사함으로 하지만 늘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저도 김미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너무나도 편하게 받았었는데 오랜만에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김일희 목사님에게 재정관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좀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을 하시나요, 다들? 네 가지 주제로 말씀을 하셨죠? 네 가지 주제, 돈을 성경은 어떻게 바라보는가? 부자가 되려는 마음은 성경적으로 괜찮은가? 돈을 모으려는 태도는 성경적으로 괜찮은가? 그리고 빛을 지는 것은 성경적으로 괜찮은가의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그중 왜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불안과 우울감과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명한 정신과마다 예약이 꽉 차고 상담받으려는 사람들로 호황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날이 갈수록 각박해지고 무한 경쟁 사회이고 너무나도 급변하기 때문입니다. 경쟁에 뒤처지면 내가 이 변하는 사회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내가 낙오가 되거나 가난해지거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되지 않을까봐 그런 것들 받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성공하거나 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이 성공을 빼앗길까봐 내가 다시 가난해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또한 젊고 건강하고 직장을 잘 다니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지만 나이 먹어서 직장을 다닐 수 없거나 또는 사업이 잘 되지 않거나 내가 지금은 젊고 건강한 몸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몸이 아플까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해답을 부자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부자가 되려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는지 아십니까? IMF 이후입니다. IMF 이후에 2000년대 초반에 아직도 저는 그 광고를 기억을 하는데 BC 카드에서 나온 김정은 씨가 했던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그 말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대변합니다. 사람들이 IMF를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나라가 직장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는구나. 내가 각자 도생을 해야겠다. 내가 돈을 많이 모아야지 내가 불안하지 않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것들, 재테크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고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면 이 돈이 내가 이 다음에 젊고 건강하지 않을 때 내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게 될 때 이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또 몇 년 전 한때 대한민국에 욜로가 유행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욜로족 기억하시죠? 한 번뿐인 인생 내 마음대로 즐기고 플렉스하겠다라는 마인드였지만 지금은 그러나 다시 요즘은 거지방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욜로 하다가 골로 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고 욜로를 즐기기엔 현재 전 세계적인 불황, 힘든 이 대한민국의 현실에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거지같이 돈을 쓰고 돈을 모아도 두렵고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거지같이 돈을 아껴 쓰며 돈을 모아도 대다수 우리 사람들은 몇십억 대의 건물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즐길 것이 많은 세상에서 여행 한번 제대로 가지 않고 치킨 한 마리조차 제대로 시켜 먹지 않는 그러한 극단적인 절약은 사람을 지치게 하고 비참하게 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지만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세상에서 연약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기에 때로는 사는 것에 대하여 불안과 우울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줄 수 있는 말씀이 없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에서 7장은 우리가 뭐로 알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산상수훈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신 내용입니다. 어떠한 가르침이었냐면은 구원받는 제자들의 삶, 제자도를 이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소유할 수 있는 삶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는 그 말씀 이후에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같이 볼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목숨과 건강에 대한 염려, 걱정,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봄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완성해 나가며 내 삶을 풍족하고 행복하게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바꿔 말한다면 염려하는 것은, 걱정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사람이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마 인류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번도 목숨과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하여 자유한 적은 없을 것입니다. 고민하지 않을 때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과거 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풍족하고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들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가 건강하고 직장을 잘 다니고 있지만 미래에 어떻게 될지 불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결혼을 잘할 수 있을까?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 결혼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은 좋은 아이가 태어날까? 내가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을까? 아이 걱정을 합니다. 아이를 낳고 나면 내가 이 아이를 끝까지 올바른 성인으로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직장을 정년까지 다닐 수 있는지, 내가 노후 준비를 잘할 수 있는지, 나중에는 암에 걸리지 않을지 여러 가지 온갖 걱정과 염려들을 합니다. 성경에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도 사라로부터 아들을 낳지 못하자 자신의 대가 끊길까 두려워하여 하갈을 맞이합니다. 그로 인하여 계속해서 분쟁이 생깁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아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질까 두려워하여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물론 걱정과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약간의 걱정은 사람을 부지런하게 하고 책임감이 생기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게 합니다. 저금하고 저축하게 하며 건강관리를 하게 하며 인간관계를 맺으며 내일을 준비하게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좋고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지나치면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우울해합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없게 만들어줍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분명 우리들의 삶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위험은 분명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 걱정은, 불안은, 두려움은 우리들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본문 32절에 걱정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이란 외국인이나 다른 민족을 의미하는 것에서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염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아무도 내일 일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내일을 아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일의 우리들과 1년 뒤의 우리들과 20년 뒤의 우리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내일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런지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미래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라고 말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방해하는 세 가지 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악들은 재림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곧 방탕하며 술 취하며 세상살이의 걱정, 두려움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걱정, 불안, 두려움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마찬가지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걱정은, 불안은, 두려움은 나의 믿음을 병들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걱정한다고 해서 불안하다고 해서 두려워한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택배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겠느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목숨이 길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몸이 건강해지고 재물이 많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염려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미래를 대비해서 여유가 있을 때 돈을 저금하고 몸이 건강할 때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내가 앞으로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앞으로 내가 몸이 건강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걱정과 두려움은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걱정은 스트레스는 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선병이라고 생각하는 암이나 각종 심혈관 질환 등은 스트레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건강에 대한 과도한 염려는 오히려 건강을 더 병들게 하는 것이 의학적 결과입니다. 걱정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병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은 주어진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과도한 내일에 대한 염려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 수 없게 만듭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릴 적에 가시곡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 책에서 이러한 문장이 나옵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네가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내일이라. 우리들의 삶은 유한합니다. 물론 저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은 다릅니다. 누구는 오래 좀 더 살 수도 있고 누구는 남들보다 조금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누구나 이 땅에서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본다면 정말 짧은 이 땅에서의 100년의 시간 동안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보내는 것이 얼마나 내 삶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걱정은, 불안은, 두려움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지금 옆자리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옆자리를 보시면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과 믿음의 공동체와 좋은 친구들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 오늘 김민희 목사님이 강릉을 가면서 보셨던, 예전에 강릉 가면서 보셨던 아름다운 자연과 볼거리와 즐길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들과 맛있는 음료와 간식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사는 날 동안 오늘이 가장 젊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내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데
나이를 먹고 노쇠해지면 점점 할 수 없는 것들이 늘어날 텐데 이 하루를 낭비하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입니까? 걱정에게 먹이를 주면 걱정은 그 먹이를 먹고 점점 자라납니다. 우리들은 걱정에게 먹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먹이를 먹고 자라난 걱정은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귀한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게 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일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혹시라고 생각하는 걱정하는 것들 대다수의 것들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많은 뉴스와 많은 학자와 많은 연구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으로 오늘의 삶을 망가뜨리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 26절과 30절에 말씀하죠.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께서 길러주십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유지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보는 길가의 들풀도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유지하여 주셨습니다. 하물며 사랑하는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제 아들 하민이가 어느 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하민아,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니? 하민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가 더 이상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죠? 아빠가 내가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하는데 밥도 안 주고, 아프다고 하는데 저 병원에도 데려가 주지 않고, 더 이상 아빠하고 하민이는 상관없는 사이라고 하면 어떡하죠? 그러한 말을 만약에 하민이가 저에게 한다라고 한다면 제 마음은 너무너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민이에게 말하겠죠. 하민아, 아빠가 하민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아빠는 끝까지 너를 책임지고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십자가에 가장 잘 드러납니다. 누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겠습니까? 누가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 있음에도 그 잔을 마시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내일을 준비하고 계획하면 됩니다.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과 계획과 소망은 다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획할 때 우리들의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라는 믿음입니다. 3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고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고대 국가에서는 훌륭한 왕들이 백성들의 옷으로 바꿔 입고 몰래 궁에서 나와 백성들의 삶을 실제로 돌아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하들의 보고가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거철이 되면 우리 정치인분들이 후보자들이 서민들이 타는 버스를 타고 순댓국밥이나 떡볶이를 먹으며 시장을 돌아다닙니다. 나는 민생을 진짜 아는 사람이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창조주셨지만 우리들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줄이고 궁핍하고 고난받으셨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으셨고 목말라 보셨고 배고파 보셨고 아파 보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똑같이 경험하였기에 우리들의 수고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 무엇 때문에 두려운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절대 방치하지 않으시고 삶의 세밀한 부분 하나하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3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왜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운지 아십니까? 그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 우주에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들의 세상은 너무나도 크고 강합니다. 경쟁 사회에서 우리들보다 많은 부와 권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스스로의 힘만으로 살려고 하니까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위대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들보다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내 삶과 내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내 몸에서 힘을 빼겠습니다. 아버지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들은 더 이상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공동체의 우리 지체들과 삶을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멈추어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장 올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지만 살아가면서 한 번도 두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전쟁이 적고 먹을 것이 풍족한 시대가 시작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옛날 고대로부터 인류는 끊임없이 전쟁과 자연과 질병과 싸우며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 왔습니다. 두려움은 분명 모든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열심히 저 또한 말씀을 전하였지만 저 또한 연약하기에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경험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상하지 않은 큰일을 겪었을 때, 저 또한 직장에서 정리해고 당하거나 갑자기 제가 큰 병에 걸렸을 때, 날이 갈수록 연로해지는 부모님들을 뵐 때 우리가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에 압도되어 믿음 없는 스스로를 자책하고 비참할 때도 저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실 가운데 압도되어 너무나도 자꾸만 두려움을 반복되어질 때는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제가 보았을 때 두려움이 압도되어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처하며 목숨을 걸고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였지만 그가 두려움에 압도되었을 때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새벽닭이 뜨기 전에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합니다. 그 후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스스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 멀리 떠나 다시 어부가 되어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며 3차례 같은 질문을 던지셔서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주의 자녀로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지금도 자신의 성실과 열심으로 돌봐 주십니다. 두려움 앞에는 나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주의 사랑과 열심을 믿으시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이 열심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삶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돈에 대한 재정에 관한 궁핍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가족이나 내 부모가 몸이 연약하여 그것들에 대한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당장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릴 때가 누구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내가 해결하지 못한 두려움의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이것들을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